하나님 말씀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57면 신약성경 257면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으니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아니하리라. 다스린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대로 내게 선을 베푸는 자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인이 상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대로 악을 행하는 자에게 감사하심을 따라 공동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그들을 가르치는 것도 이를 알만하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바로 이름에 감상했으니라. 다같이 모든 자에게 조세를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하시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하시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오늘 주일 예배는 교회력으로 보면 대림절 둘째 주죠. 촛불을 11월 28일 날은 첫째 주입니다. 하나, 둘째 주에는 2개, 셋째 주에는 3개, 넷째 주에는 4개 이렇게 촛불을 밝히면서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되는데요. 교회력으로 따지면 11월 28일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달력은 1월 1일이 시작인데 교회력으로는 이 대림절을 기준으로 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의 출발점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가톨릭이나 순공회 혹은 개혁교회 중에서 철저히 이 교회력을 따라 지키는 교회들은 이렇게 촛불을 켜서 대림절을 이렇게 기념하면서 4주 동안 이렇게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촛불 장식이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대림절은 또한 주연절을 준비하기 위한 절기로 4세기 이후부터 정식적으로 지키기 시작했고요. 6세기에 그레고리 대제 교황이죠. 대제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지키는 의미로 확대해서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종말에 있을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기념하는 절기라는 겁니다. 원래는 초림하신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다가 한 걸음 더 나아가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바라보고 또 소망하는 그런 의미로 확대된 것이죠. 개혁교회에서는 이 성탄절 전 4주간을 대림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을 대강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같은 의미입니다. 대림절 기간에 예전 색이 어떤 색입니까? 보라색이죠. 보라색. 이 강단에 정말 이쁘게 꽃꽂이가 되어 있습니다. 보라색으로. 이 대림절에 이제 보라색이나 청색을 쓰는데요. 그런데 이제 보라색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이 보라색의 의미는 독하고 침착한 기풍을 가진 희망과 이 동경의 색상이라고 해서 이렇게 보라색을 쓰는데요. 이는 왕의 존엄성과 그리고 참회 그리고 금식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한자로 보면 기다릴 때 이마를 마디절 이렇게 쓰는데요. 영어로는 에드벤트. 제가 수없이 많이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에드벤트. 이 단어의 뜻은 오다,
도착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원래 옛날 로마에서 황제가 즉위하면 처음에 즉위했으니까 여러 성을 초두 순시하죠. 초두 순시할 때 황제 오심, 황제의 방문을 이 에드벤트, 히스 에드벤트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때 로마 치하에 있었잖아요. 황제가 초도 순시할 때 오는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황제가 오신다. 황제가 도착했다. 그런 의미로 쓰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곰곰이 생각했을 겁니다. 진짜 황제가 누군가? 우주의 왕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진짜 황제가 아니라, 진짜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진짜 왕이다. 이런 신앙 고백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그 당시에 로마 황제를 그래 숨기지 않으면 생사 여탈권을 황제가 가졌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고 심지어 순교를 당할 수 있는 그런 핍박이 아주 심한 그런 시대적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황제가 진정한 왕이 아니고 진짜 왕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His Advent, 예수님에게 이렇게 붙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진짜 그분이야말로 His Advent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그 절기를 에드벤트, 대림절이라고 부르게 되었던 겁니다. 결국 대림절은 진정한 왕이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을 기념하는 절기,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절기,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났습니다. 이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내 안에 사신 분이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성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우리는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성도죠. 그런 성도라면 반드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가해 있습니다. 이미 나는 초림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또 우리가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죠. 아까 찬송 우리가 복음성가에도 불렀잖아요. 마라나타. 오 예수님 오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오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음을 기다리는 신앙 고백이죠. 이런 고백이 확실한 성도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가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뭡니까? 성도가 바로 살면 세상이 변한다. 다 아는 내용이죠. 내가 바로 살면 세상이 변한다. 본문으로 이제 돌아가면 저 여러분 중에 오늘 본문을 읽고 마음에 좀 반감이 쌓이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니면 얼떨결에 읽고 지나간 분도 계셨고. 왜 반감이 쌓일까? 1절에 보면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것에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특히 요즘 세대에서는 이 복종하는 단어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 강제적이고 이 독재자적인 그런 뉘앙스가 확 풍기잖아요. 표준세 번역으로 보면 굉장히 또 부드럽죠.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복종하라. 복종해야 합니다 하고 이렇게 느낌이 굉장히 틀립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것을 보게 되죠. 이 말씀은 독재 권력, 부패한 권력, 부당한 권력을 옹호하는 것처럼 들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세상의 독재들이 제일 좋아하는 본문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 독재와 부정부패에 항의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성경을 인용하면서 복종하라고 요구하는 그런 역사적 사실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독재 정권 때 데모하고 이 반정부 투쟁을 했던 이 젊은이들은 이 성경 구절을
교회가 강조하는 것 같으니까, 마치 독재자를 옹호하는 것 같으니까 한때는 젊은이들이 교회를 반감을 사면서 이렇게 떠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 권력자들도 성경 말씀을 오해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오해했다는 겁니다. 교회 목회자들과 교인들마저도 이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또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그런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결코 히틀러나 레닌, 스탈린, 모택동, 시진핑 아주 좀 저기 얘기했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뭐 이런 악한 사람들도 하나님께 세우셨다는 말은 아니에요.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핵심이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고 해서 세상 국가 권력을 무시하거나 부인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과 4절에 보면 이 세상 정부나 국가 혹은 관료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우리는 깜짝 놀랄 단어들을 쓰고 있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4절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이 세상, 쉽게 말하면 세상을 통치하는 대통령이 될 수 있고 법을 집행하는 판사가 될 수 있고 그렇죠. 그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입니다.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6절에도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이 당시 이 로마서를 쓸 때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쓰는 바울의 서신이었죠. 그렇다면 기독교에 대해서 비우호적이고 심지어 적대적이었던 당시 로마 정부를 향하여 하는 말씀이기에 굉장히 당혹스러운 말이죠. 로마 정부가 기독교인을 비판합니다. 특히 그 당시에 네로 황제 이런 사람들이 광기를 부르면서 기독교를 비판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로마서를 보니까 13장 4절이나 또 13장 1절이나 이런 걸 보면 당혹하게 마련되겠죠. 당시에도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무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 권력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헷갈리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로마 제국이 사단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을 강력히 비판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을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가?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요. 세상 정부가 특히 그 당시에 로마 정부가 선한 사람에게는 상을 내리고 악한 사람에게는 벌을 내는 역할을 하고 또 도덕을 잡아주고 치안을 완벽하게 잘해서 강도가 없어지도록 만들고 또 질서를 유지하는 일을 한다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일을 수행한다 그런 의미예요.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한 편에서 하나님 대신에 그런 일을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로 표현하고 일꾼으로 표현했으니까 이들이 구원받지 않습니까? 이건 오해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고 상줄자는 상주 뭐 그런 개념이라는 겁니다. 이런 무정부 상태가 되면 어떻게 돼요? 무정부 상태는 더 비참해지는 것이죠. 정부가 이 전체적으로 통솔하면서 이끌어갈 때 질서가 잡히는데 무정부 상태는 정말 비참합니다. 이 소말리아나 미얀마 이 폭동이 일어나고 무정부 상태가 되면 어떻게 돼요? 수많은 사람이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약탈을 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의 통치자에게 세금을 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금을 내라.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복종할 것은 복종하라 그 말이죠. 그 점에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 21절에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죠. 그때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목에 힘을 다시 주고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죠. 내가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고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다. 그건 너 알지. 예수님에게 얼마나 건방진 말입니까?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없으리니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매달한 권세랄지라도 하나님께 주신 권세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권세에 의해서 예수님께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권력, 공산주의를 지향해서 하나님께 대항하는 권력, 나치 정부 같은 그런 악한 권세도 굴복해야 한단 말인가? 이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들이 악을 벌하고 선을 장려하고 도덕을 잡고 질서를 유지하는 데는 복종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대해서는 당연히 불복종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불복종함으로 내가 치러야 할 대가를 기꺼이 치를 준비를 해야 된다. 성도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정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악한 지도자들을 향해 이 불복종했을 때 치러야 될 대가, 이걸 생각하면서 불복종하라. 구약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상의 절을 강요받았습니다. 그때 이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절하지 않죠. 절하면 살 수 있는데 절하지 않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 그들의 신앙 고백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신앙 고백을 보면 그리 아니하실지라. 근데 먼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고 말하기 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쉽게 막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고백이 정말 놀라운 거. 그리 아니실지라. 하나님이 불불에 우리를 집어넣어 죽이실지라도 나는 우상에 절할 수 없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에는 절대 내가 따라올 수 없다. 그 명령은 불복종하겠다. 내가 죽을지라도. 그러면서도요, 푸른 꼴에 들어갑니다. 그때 보면, 저 같으면 느부갓네살 왕을 향하여 저주하면서 막 욕을 할 수도 있겠죠. 이 느부갓네살 왕이야. 하나님이 저주가 내게 임할 것이다. 이 나쁜 놈아. 하고 막 이렇게 욕하며 저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가 치러야 될 대가를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므로 자기가 받아야 될 고난의 대가를 기꺼이 치르기로 작정하고 불꽃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초대교회 시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황제를 경멸한 요구에 불복종하여 순교당하는 것을 보게 됐죠. 일제시대에 일본 정부는 신사참배를 강조했습니다. 신사참배라고 하는 것은 일본의 이 정신적 기초라 해서 살아있는 현인신, 천한 숭배를 강요했던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그것은 우상 숭배이기에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해서 투옥되고 순교당했던 겁니다. 이것이 악한 권력에 대한 기독교인의 자세입니다. 예를 들면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강요당했을 때 절대 우상 숭배니까 할 수 없다라고 거절했습니다. 불복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천한 나쁜 놈, 이거는 나쁜 놈, 이렇게 부차하게 그렇게 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우상 숭배다. 절대로 그래서 이들에게 절할 수 없고 신사참배할 수 없다. 목판 위에 걸어가면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을 보면서 기꺼이 그 목판을 걸어가는 그런 영화도 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이런 데서 나타나는 것이죠. 사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보를 보니까 엉망이야. 이러다가 나라가 절단 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대통령 욕을 막 할 수도 있습니다. 왜?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 근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사실 욕하고 싶을 때도 있고 욕을 할 수도 있지만 욕하지 않고 예수 믿는 성도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치 이 풀불에 들어가면서 느부갓네살 왕을 욕하지 않고 기꺼이 이 고난의 대가를 치르기로 결단하고 들어가는 그들의 모습을 그들이 봤을 때 어떤 충격을 받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자문할 때 문재인 XX 이렇게 욕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누구 어떤 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바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바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세상 사람들이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는데 살다 보면 보게 되겠죠. 이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외롭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를 만났다면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소망한다면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되는가라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감으로 세상에 대한 성도의 태도, 세상에 대한 성도의 자세, 그런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충격을 주는 겁니다. 이것이 악한 권력에 대한 기독교인의 자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말합니다. 지난 한국 역사를 돌아보며 교회가 뼈저리게 반성해야 하는 것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정부 주요 요직 곳곳에 그들이 있었지만 이전 부정부패에 대해서 불복종함으로 고난당하는 이들이 너무 적었다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절망하죠. 세상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에 반해 우리는 너무 약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기란 말인가? 이거 불가능한 거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옛사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될 때 우리는 이미 하늘에 옮겨진 바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죠. 에베소 2장 5절에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하는 순간, 주님을 믿는 순간 나는 예수와 함께 옛사람은 장사되고 예수와 함께 새롭게 살아나는데 그때 우리의 영적 위치가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함께 앉아있는 우리의 영적 위치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주고 하늘 아래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을 때 부활 승천하신 주님과 함께 이미 하늘에 앉혀져 있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골로새 1장 13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과거 완료형을 쓰고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진 상태를 성경은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데 지금 내 몸이 여기 있는데 우리 영적 위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런 위치에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직 이미와 아직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그런 우리의 영적 위치를 성경은 말하면서 아직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달려가라 이 얘기를 우리는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사람이고 이미 하늘 시민권을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는 겁니다. 나라의 구성 요소가 뭡니까? 영토가 있어야 되잖아요. 또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주권이 있어야 돼요. 주권을 뺏기면 영토가 있고 국민이 있어도 주권 뺏겨버리면
일제치하에 우리는 식민지, 나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주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것, 그것이 영토죠. 영토적으로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것. 또 대한민국의 백성들이 대한민국의 헌법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곳에 국민들이 있으면 미국에 가 있어도 그 사람은 대한민국의 주권의 영향을 받으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시지만 미국에서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 그래서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대한민국에서 왔다. 대한민국 국민이다. 뭐 이중 시민권을 가질 수도 있어요. 대한민국 시민, 미국 시민. 그러면서도 이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미국이 자기들의 시민권에 대해서 얼마나 자부심을 갖고 살아요. 그리고 이 미국 시민권자를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통치를 받는 미국 시민권은 미국이 책임지고 보호하는, 특히 자국 국민을 지키려는 의지가 강한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테러 집단에 납치되면 반드시 구하러 가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힘이 없어서 아직 그렇게까지 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구하러 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대단한 게 뭡니까? 그런 힘이 있어서 구해내고야만은 어떤 대가를 치러도 자기 나라, 그렇죠, 시민을 구출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미국 시민권을 가진 것이 얼마나 대단한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영적인 점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 하나님 우리를 통치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는 통치 개념으로 먼저 보는 게 통치 개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하나님 말씀 아래 있고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개념 속에서 나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을 구하고 인도하고 지키는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나라에서 함께 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분과 영구적으로 사는, 그걸 바라고 사는 오늘 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바로 믿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될 때 이 세상에 살아가는 태도가 변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고 또 거기로부터 온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뿌리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우리의 근본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고 거기로부터 온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이 세상이 나그네요, 외국인이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나그네이면서 외국인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봤어요. 하나님 나라 측면에서 봤을 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더 나은 본향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나의 진짜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겁니다. 그럼 뭐 이 땅에는 나그네요, 외국인이다. 이렇게 일컬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을 성경은 얘기하죠. 현재 우리 영적인 위치는요, 하나님 나라에 왔고 다시 거기로 가게 될 것이다. 이런 이미와 아직 속에 머무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 본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영적 눈이 열려 있다.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간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미국 가도 한국 사람처럼 사는 것 같이 성도는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하나님 나라에 대해 눈이 열린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굉장한 모습이죠.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이 오늘날도 재현될 수 있을까? 재현하기 위해서는 그런 이 성교단체들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사는 성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앞부분에게 더 중요했죠. 사실은 사도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배웠고
성령의 능력, 은혜에 따라 그들이 성령 충만하고 뭐 이런 얘기를 쭉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삶에 나타나는 모습을 보니까 유무상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됐죠. 하나님 나라 시민이기에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수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고난을 받는 것을 오히려 감사하는 사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은밀한 죄도 지을 수 없는 사람, 두려움과 염려가 없는 사람.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목사님? 목사님 그렇게 사십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살 수 없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려고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 붙들고 부단히 애를 쓰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살려고 해서는 그 성도 100만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이 사회 곳곳에 살아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일찍 태어났으면 고종 대신에 왕이 될 수도 있을 뻔했던 이재영이라는 왕손이 있습니다. 그가 26세에 되던 해에 경상도 풍기 군수가 되었는데 을사보조약이 체결되자 이 기울어 가는 부근, 그렇죠. 꺼져가는 촛불 앞에 바람 같은, 바람 앞에 촛불. 예, 꺼져가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면서 운명을 한탄하면서 왕손의 특혜를 포기하고 평민처럼 살아가기로 마음먹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땅 문서는 아내에게 주고 방랑길을 떠나게 됩니다. 왕손이니까 더 그런 고민을 많이 했겠죠. 그러다 1904년 선영의 성묘를 하려 가다가 귀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엄귀연이라는 마부꾼을 만났는데 이 마부꾼이 이 사람을 태워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으리 나으리 이렇게 하면서 정성을 다해 모시는 거예요. 그런데 칠수 계신 어느 날 이 마부가 이 재영에게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나으리 황송하오나 예수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나으리도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재영은 마부꾼의 태도가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금방경 소리 하지 말고 금방진 소리 하지 말고 말이나 잘 몰아. 충분히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 마부의 진정한 모습과 용기에 내심이 놀랬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비정되는 말투로 예수를 믿으면 마부꾼이 양반이 되나? 그래서 이 마부꾼 엄교는 잠시 생각을 하고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으리, 예수 믿는 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양반 되기 위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마부 노릇 잘하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 이 대답이 충격적인 대답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 목적이 뭡니까? 예수 믿으면 잘 된다 하더라. 예수 믿으면 건강해진다 하더라.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 하더라. 이것 때문에 예수 믿습니까? 이 마부는 마부를 더 잘하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를 믿으시면 제가 평생 마부꾼으로 나를 모시겠습니다. 이정이라는 사람은 이 말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에 관한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기독교가 그렇게 좋은 것인가? 기독교가 저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인가? 평생 동안 마음으로 그 사람 종으로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영은 이 방랑 생활을 청산하고 집으로 돌아와 봤더니 부인이 땅 문서를 줬는데 재산을 더 크게 불려서 부자가 되었고 뿐만 아니라 이 성동교회 교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1903년 원산에 시작된 부흥운동이 전국적으로 번져가던 때였고 이 1907년이 결정적으로 폭발력이 있는 1907년도로 돌아가자 뭐 이런 슬로건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전전 교회에서의 강력한 부흥의 역사, 회개 역사,
그래서 이 부흥의 불길이 온 대한민국을 덮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부인 따라 이 성동교회 부흥 사경회가 있었는데 이재영 씨가 그게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부인 정신을 따라 부흥에 참석한 이재영은 자신이 전도했던 마부 엄규현을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그는 그 교회 영수로 있었던 거예요. 영수. 오늘로 말하면 장로 직격입니다. 그는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봉사하면서 교회를 자기 집처럼 섬기면서 일생 수고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재영은 이제 변화된 것이죠. 내가 교회 밖에서는 왕손이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이니까 엄규현 영수를 형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때부터 뜻이 형님으로 모시게 됩니다. 이렇게 이재영은 왕손으로서 예수를 믿는 최초의 사람이 되었고 1914년 성동교회 장로가 되었고 1918년에는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안수를 받고 현 남대문교회 2대 목사로 그리고 나중에는 성동교회 담임 목사로 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왕손 이재영이 이렇게 된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마부였던 엄규현 영수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으로 악을 이기는 이 엄규현, 이런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 사실 이런 사람을요, 이재영이가 비웃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했지만 두려운 마음이 생길 거야.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상한 두려움을 주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이단에 빠지고 잘못되고 정신이 획격하고 뭐 이런 두려움을 주면 곤란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의 영향력을 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두려움을 느낄 정도.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말 세상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어야 되는데 우리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으니까 예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고 말씀 따라 살기 위해서 또 기도하고 우리가 왜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학교가 바뀌고 직장이 바뀌고 군대가 바뀌고 사회가 바뀔 것이나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일까요? 예수 믿는 가정, 예수 믿는 교회가 천국 같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변하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데 내가 변화되지 못하니까 세상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 그때부터 세상도 변화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는 나 자신이 변화되었다라고 확신하지 못하면 우리도 모르게 바뀌지 않는 세상을 원망하게 되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악하다고 탄식하지 말고 우리가 세상이 빛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 세상의 빛이 되면 세상을 변화시킬 힘이 이미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빛을 이길 어둠은 없습니다. 영국의 윌리엄 월버포스는요, 영국의 정치가로 회심한 이후에 타락한 영국 정치를 보면서 굉장히 회의에 빠집니다. 그래서 정치인으로 포기할 것인가. 그렇게 낙담하고 있을 때 뉴턴 목사님이 그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영국 국회가 당신의 사역자입니다. 이 말을 듣고 영국 국회가 당신의 사역지입니다. 사역지입니다. 내 일터는 영국 국회라는 거예요. 당신의 일터는. 하나님이 영국 국회에 당신을 보냈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의 일꾼이 아니라 국회에서 하나님 일을 하도록 그게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직장에서 일하면서 하나님이 이곳에 하나님 나라 일꾼을 내게 보낸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일하는 사람과 그냥 직장생활 적당히 하다가 월급 받고 그냥 살아야지. 이 세상의 대세에 따라 살아야지. 영유하면 죽어.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나는 그곳에 하나님 파송한 하나님 일꾼이고 사역자다. 이런 마음을 갖고 마음을 가다듬고 영국의 노예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났습니다. 영국 사회의 악습 개혁에 헌신합니다. 당시 노예제도는요, 영국과 수입원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엄청난 노예는 자산이었죠. 노예제도 지지파들은요, 상인, 재벌, 군인, 왕족, 귀족들을 망라한 거대한 세력이었습니다. 이 세력들과 맞서 싸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월요보서는 150분에 드는 대국회 논쟁을 하게 됩니다. 영국이 진정으로 위대한 나라가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하는데 노예제도는 분명 하나님의 분노를 저항하는 일이다. 기독교 국가를 자처하는 영국이 황금의 눈이 멀어 노예제도를 갖고 있으니 이러고도 오래 살아남는 제국이 있었던가. 결국 영국 국회는 노예제도를 영원히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게 되는 것이죠. 윌리엄 월버퍼스가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빛의 사명, 소금의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라,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영국의 양심이라고 불렀고 그의 영향으로 영국의 젊은 국회의원 3분의 1이 이 복음주의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이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결코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에겐 정말 큰 힘이 있어요. 우리에게 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큰 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기도라는 것이죠. 이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 믿어 나의 영적 위치가 하나님 보좌 우편인 것을 성경은 증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각가지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런데 정말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도구를 주셨어요. 기도 힘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하죠. 이것은 세상 권세를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대통령, 국회의원, 시장, 시의원을 주관하시고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고 그들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거죠. 더 나아가 예를 들면 정말 올바른 일꾼이 뽑혀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놓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가서 투표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기도해놓고 다른 사람 투표하십시오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정당 권리를 행사하는 겁니다. 투표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1천만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깨워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투표했을 때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그런 지도자가 뽑히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하면 세상은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를 우리는 수없이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국회에서 심지어 장로님이 대통령이 되기까지 국무총리는 그런 사람들 여러 명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말 빛이요 소금의 사명을 정말 감당했는가 이런 걸 돌아보게 된다는 겁니다. 또 세금 문제도 오늘 다루겠는데요. 세금 문제도 전혀 다른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겁니다. 회사를 경영한 집사님이 은혜의 눈이 뜨인 후에 신앙적인 원칙으로 회사를 경영하기로 결심한 겁니다. 그래서 사원들을 모아놓고 정직한 세금과 정직한 영업을 하기로 선포합니다. 그런데 핵심 주격들이 줄줄이 사표를 쓰는 겁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그렇게 해서는 영업을 할 자신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창업했지만 자신의 회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회사의 진짜 주인이 따로 있으면 알았습니다. 회사의 진짜 주인이 세상입니다. 회사의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 되는데 세상이 주인이 되어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영국은 되었을 겁니다.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거. 이 가능한 일입니까? 기독교를 꽉 잡고 있는데 그때 영국에 신앙 부흥이 일어났죠. 존 웨슬리. 영국을 새롭게 세계를 새롭게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무리로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영국은 피 흘리는 혁명 없이 근대화의 길로 들어설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거룩한 무리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북 통일의 문제는 그렇다 치고 저는 개인적으로 영원히 통일 안 돼도 좋아요. 통일 잘못돼가 공산화 되어버리면 이거는 신앙은 완전히 무너지니까 그냥 너가 그냥 잘 살고 우리 신앙의 자유를 지키며 잘 살고 이래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물론 통일되어서
민주주의 가치 속에, 성경적 가치 속에 남북이 하나 되면 더 좋겠죠. 통일 문제는 그렇다 치고 지금 이 좁은 땅덩어리에 어떻습니까? 좌우로 찢어지고 진보 보수로 갈라져 있고 이 보복 정치로 사실 한국이 6.25 때 잿더미가 되어버렸잖아요. 잿더미가 되어서 다시 이 땅이 일어섰는데 70년 역사 속에 이 대한민국의 건국 이래 지금처럼 번영을 누린 데가 없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백성들이나 모든 국민이 배불리 먹고 사는 때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얼마나 좋은 나라에 사는데 경제대국 13위 안에 소비로 치면 뭐 세계 5위 안에 들어간다. 이 조그만 땅덩이가 얼마나 하나님 복을 주셨는지 개발도상국이 특히 전제가 폐허가 된 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은 전부 흠모하대요.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도 또 누구면 전 대통령이 누구지? 미국 트럼프. 예를 들 때 한국을 많이 예를 드는 걸 보지 않습니까? 다른 이 세계 160국가 그 국가 중에 한국 유일하게 그렇게 사니까 역기로 빠지는데 거룩한 무리들이 한국에 일어났어요. 그렇잖아요. 거룩한 무리들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하나님이 복을 주기 시작했고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으로 돌아설 때 이 코로나는 전염병 이 얼마나 지금 우리를 위협하는 것을 보게 됩니까? 5,128명 확진자 5,000명이 5일째 계속 5,000명대를 유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물론 무감각해진 모습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룩한 무리들이 일어날 때다. 그런 거룩한 무리들이란 진짜 거룩한 무리들이란 누군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바라보며 깨어 일어날 때 거룩한 무리가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기독교 역사 속에 세계 역사 속에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회복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스나 메르스 맞아요. 예, 이건요 단기간에 다 정복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코로나가 정복되지 않는 건 왜 그럴까? 사스나 메르스는 이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난 전염병이었어요. 근데 이 코로나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혹시나 인간이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만든 그런 거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사스나 메르스는요, 물론 백신을 맞고 치료제가 개발되었어도 되지만 인간 스스로의 면역력으로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그런 병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는 백신 2방 맞아도 걸리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인간의 제약에, 인간의 교만에, 인간의 좀 말할 수 없는 그 오만에 받는 대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무리, 철저히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일었을 때 하나님이 하시지 않겠나.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만몬제일주의, 이 돈이 최고잖아요. 지금 저도 돈을 좋아해요. 돈 주는 사람 보면 마음이 확 열려요. 이게 사람의 심리잖아요. 물질 제일주의, 만몬주의. 만몬이, 돈이, 물질이 우상이 되어 있는 이런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는, 영혼을 향해 우는 이 거룩한 무리, 그게 바로 거룩한 무리들이 일어나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도가 될 때 거기서부터 치료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는가.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또 기독교 역사를 보니까 그리 하셨더라고 보니까. 힘없는 교회, 개척교회, 제가 아무리 뜯어봐야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모든 교회가 이런 마인드가 일어난다면 그렇다고 제가 잘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부족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런 거룩한 무리들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치료 역사가, 하나님의 하심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 아니, 나타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정말 주님을 알면, 주님의 나라를 알면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악하다고 한탄만 하면 안 됩니다. 우린 주 예수님을 바로 믿어야 돼요. 그러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변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키는 거룩한 무리. 부흥은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더라고요. 한 사람이 거룩한 마음을 품고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번져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도시가 변하고 나라가 변하는 그런 것을 이 기독교 역사 속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너무 거창해서 할 엄두가 안 나죠. 그런데 저나 우리 성도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거룩한 무리에 동참하는, 그렇게 살기로 소망하는 우리의 삶이 될 때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도가 바로 살 때 세상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처지와 환경을 볼 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복 주셔서 이렇게 번영하게 하고 잘 살게 하고 그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불만하고 불평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특히 예수 믿는 우리가 깨어 일어나 감사하면서 거룩한 무리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소서. 주님이 이 땅에 초림하셨고 재림을 생각하며 기념하는 절기, 이 대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더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